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또 세월도 빠르게 흐르고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사실 나타나죠. 강건했던 청년의 몸은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래서 아프구나, 또는 몸이 이래서 연약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몰랐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단하고 또 인간의 몸이라는 것 이렇게 연약하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금인지 이게 도금을 한 건지 아니면 금박을 입힌 것인지는 당장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금은 끝까지 금으로 남아있지만 입힌 것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벗겨지죠. 시간은 많은 걸 증명해 준다. 성경에는 이 시간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영원히 다스리실 왕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시간적 개념 속에서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인내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죠. 왜 인내하라? 인내를 하란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인내가 필요할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간을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때가 되면 높일 것이고, 네가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증해 주실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의 사실이 사실인지에 대한 증명은 사실 시간이 증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는 하셨지만 사실 증명은 잘 안 하셨죠.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미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결국 내가 3일이 지나면 너에게 증명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죽인 거잖아요. 수많은 기적마저도 다 무덤에 장사된 것인데 예수님 3일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내가 메시아됨이 나타날 것이다. 시간은 참 많은 것의 실체 또는 많은 어떤 존재의 존재됨을 증명을 해줍니다. 시간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두렵게 여겨야 될 부분이죠. 이 세상에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 앞에서 이 세상의 것은 두 가지로만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들, 또 하나는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과 또는 지나가는 것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은 지나가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 안에서는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인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을 해준다.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다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서 하는 것인데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오늘의 시간만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보이는 눈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다니엘서를 하죠. 요새 큐티 열심히 하실 텐데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은 무너지더라.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잘 등용이 되어서 인재로 이제 등용이 되고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렇게 맹렬하게 중동을 다 석권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메대가 등장을 하죠. 메대도 곧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지만 페르시아 역시 멸망할 것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죠. 주제가 뭡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느끼는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과연 있는 것일까? 오늘만 보면 바벨론이 중요하고 오늘 보면은 뭐 메대가 중요하고 페르시아가 중요하고 오늘 내 삶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 긴 시간을 놓고 보니까 다니엘 꽤 길게 살았잖아요. 길게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권력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얼마만큼 유지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은 100년 만에 무너졌고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왕들이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고민하는 거죠. 과연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는 것인가? 과연 쇠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들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7장 14절에 다니엘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무엇이 영원한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너는 이걸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 속에서 뭡니까? 잠시 맞는 환난에 경한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영원한 왕,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그 많은 걸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의 결국 결론이 뭐냐?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수식어 붙은 단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영광. 이건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복음도 알고 제사도 알고 속죄도 알고 언약의 피도 알고 구원도 알고 생명도 나라도 기업도 영광도 아는데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잘 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와 제사는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속죄이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 역시 영원한 나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의 소유권, 기업 역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며 또 영원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오늘 보면 영원히 또 무궁하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또 그의 나라는 무궁하다.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연속성, 그리고 정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축복들, 영원한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생명의 주로 얘기하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서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는요,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소수민족들, 중국의 소수민족들, 또 대표적인 그 민족이 쿠르드족이잖아요. 쿠르드족은 그 숫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꽤나 많죠. 그런데 나라가 없습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민족도 있고 뭐 전통도 있고 다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몸이 맨날 떠돌이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이용만 당하는 거죠. 뭐 나라를 줄게 이래서 막 전쟁에 참전하게 했다가 안 주고 뭐 이래.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굉장히 하여튼 슬픈 족속들인데요. 이런 것처럼 민족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영원한 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 없이 생명만 주어진다면 어디 가서 살 거냐는 거예요. 또 영원한 왕이 없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만약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사는데 한 번 죽으면 두 번째 못 죽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사는데 마귀가 다스려서 마귀 밑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거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셨고 그 거처는 영원히 다시 이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됐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자유는 곧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은 침노당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이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그 순서 그대로 나가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영원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이 땅의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생명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됨,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것인데 그 수식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함에 대한 충만한 이해와 이 느낌과 누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상은. 근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놓치고 살 때가 많고요. 또 잊고 살 때도 많죠. 그런데 이 영원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는 워낙 유명한 단어죠. 말 그대로 점점 세상처럼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세속화된다, 또는 성도가 세속화된다. 그 말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뭐 술을 마신다, 또는 뭐 담배를 핀다, 뭐 노래방에 출입을 하여서 세상 노래에 몸을 흔들고 노래를 부른다, 또는 뭐 향락과 쾌락을 즐긴다. 물론 다 세속화입니다. 그러나 진짜 세속화는요,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잖아요, 기독교에는. 타락이 세속화의 핵심이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세속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러면 당연히 뭐 영혼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뭐 충성 봉사 헌신을 하는데 그가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로서 행하는 모든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 머지않아서 뭡니까? 타락의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오늘날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또는 세 가지, 두세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는 인간성,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귀함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갑니다. 종교가 타락을 한다 해서 종교가 도덕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종교는 많은 그 어떤 도덕성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교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역시 뭐 인간의 권리, 또 여성 해방, 또 사회 정의, 전쟁의 비도덕성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 평화에 일조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종교 평화 없이는 세상에 평화가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죠. 세계 윤리가 없이는 세계 질서도 없다. 세계의 윤리를 뭐가 만들어야? 종교가 만들어야 된다. 세계 종교 평화, 화합과 일치, 평화의 신앙으로 강요받고 있죠. 오늘날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치,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종교 평화가 있어야만 되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도덕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종교 통합이 강조가 되고 강요되고 있는 이 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요. 지금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이게 인간 중심 또는 도덕성 또는 세계 평화 이 두세 가지 틀로 종교가 다 모입니다. 모이도록 강요하고 있고요. 종교학적으로 인도의 종교는 신비적인 특성, 단일성, 내적 명상을 강조하고, 중국의 종교는 지혜론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강하고 어떤 이 근본의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우리가 셈족 이스라엘, 셈족의 종교는 예언적 특성이 있죠. 그리고 신과의 만남, 서로 다 상이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다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중용의 종교를 만들어서 결국 뭐 하지 하냐? 인간의 존엄을 보호해주고 세계를 질서 있게 도덕적으로 세계 평화를 만들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멋있죠. 점점 멋있어집니다. 뭐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있었고, 거기서 나온 여러 주제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좋게 말하면 여러 이제 인간과 도덕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모여집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영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성도가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를 얼마나 나오느냐, 또 교회를 몇 번 나오느냐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느냐도 사실 그거 가지고 세속화를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극단의 얘기, 술 먹고 음주가 즐기고 세상의 향락과 일락을 즐기는 것만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관심을 배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게 자꾸 영원성을 배제하고 종교의 색깔을 없애죠. 비종교적인 도덕을 얘기하고 비종교적인 교육을 얘기하고 영혼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종교성을 강조하고, 근데 보세요. 결국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땅의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뭘 추구하는지 보셔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인권이나 해방이나 정의나 다 좋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러나 영원의 의미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면 이미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이라는 수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이며,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이 시대의 풍조가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단의 헬라 성경적인 원문상의 이 정의는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한자로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의 끝단자죠. 끝이 다르다. 근데 한자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바를 단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무언가를 바르게 여기는 것. 근데 그것이 나와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 비슷했는데 나중에 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이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 자체가 선택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균형감을 상실한 채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기우는 것,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단어의 원뜻입니다. 한자로는 끝이 다르다지만, 이단이 누구냐?
땅의 것에 기울어버린 사람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 균형감을, 우린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것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땅으로 기울어버리면 그것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영혼을, 땅의 것은 유한하잖아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물론 이단은 여러 등등의 이단적인 종교도 나타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기독교가 땅에 안착한 종교가 되면 이단이 된다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냐, 또는 얼마나 여러 일들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중요하는데, 기독교의 결론이 세상으로 나 있다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근본의 타락은 더러워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러워졌다, 또는 목회자가 이런 얘기, 믿음의 사람들이 더러워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근본의 타락은 더러워졌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나간다는 겁니다. 영혼을 상실함으로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독교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근본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이 없다면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망하는지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영혼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헛된 것이 되고 마느냐, 영원성을 상실할 때 기독교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부자가 되고 부흥을 해도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헛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것이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숫자가 적어졌다 해서 망하고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영원성이라는 거죠.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육체의 나음도 있고, 또는 일용할 양식도 없고, 또 집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없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사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물질의 차이는 죄송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끗 차이죠. 아주 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서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너는 흙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에게서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흙인 거예요.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생명은 결국엔 다 물질이 되고 뭡니까? 마지막에 다 지옥 가는 거죠.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물질이냐 시간이냐의 선택 속에서 시간을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이만큼의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시간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냐 물질이냐의 선택은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을 포기하면서 물질을 버는 거예요. 주일도 안 나오잖아요. 가령 반대가 돼야 됩니다. 물질을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시간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이 진짜 이 사람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할까? 내가 돈 이만큼 벌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 몸이 나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내게 명예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명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그 신앙의 증명은 시간성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서만 성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으로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지금 취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나가느냐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명의 호흡들을 이 세상의 삶의 것을 위해서 쏟아붓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의 이름을 언급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받은 사람으로서, 즉 영원한 시간을 받은 사람으로서 끊임없는 선택의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을 선택하고 영원한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뭡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선택하고 영원한 시간을 향해 또 시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신앙은 시간성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삶의 선택의 그런 기로에서 우리가 시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사라질 물질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선택하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지켜나가며 또 영원한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셨고 영원히 침범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그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